의식의 동시성 합본 2328개시 신앙과 실존적 성화의 관계 속에서 본 동시성 개념의 보완적 이해. 23. 뇌 안의 동시성 다발성과 칼 융의 의식 개념. 꿈을 꾸는 나와 그것이 꿈임을 인식하는 내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은 뇌과학과 심리학을 넘어 철학과 영성의 영역까지 사유를 확장하게 만든다. 이 질문은 단순히 꿈의 메커니즘을 묻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 의식의 근원과 그 배후에 작용하는 초월적 가능성을 다룬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꿈을 꾸는 동안 활성화되는 감각적 비논리적 뇌 영역과 꿈임을 자각하게 하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은 뇌라는 단일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이는 뇌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동시 작동과 다발성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 의식 상태가 단순한 오류나 혼선이 아니라 뇌의 고도화된 통합작용이라는 점에서 칼 융의 의식 개념을 도입하면 해석의 지평이 넓어진다. 융은 인간 정신을 자아의식,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꿈은 특히 무의식, 그 중에서도 집단 무의식이 의식에 보내는 상징적 메시지로 이해된다. 뇌 활동은 꿈이라는 현상을 물리적으로 발생시키지만 그 안에 담긴 상징과 의미는 융의 분석 심리학적 틀 속에서 해석된다. 즉, 뇌는 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며 의식은 그 꿈이 지닌 의미를 해독하는 열쇠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근원적 신의식의 개입 가능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순수한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꿈과 자각몽을 신경학적 작용의 결과로 설명하며 초월적 개입은 과학적 검증의 영역 밖에 둔다. 반면 융은 신을 직접 가정하기보다 집단 무의식과 원형 개념을 통해 초월성을 설명했다. 그는 셀프를 인간 정신의 전체성이자 신적 이미지를 포함한 원형으로 보았으며 꿈은 의식이 이 셀프를 향해 나아가는 통로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꿈과 자각몽을 통해 얻는 깊은 통찰은 외부에서 주입된 신적 명령이라기보다는 인간 정신 구조 안에 내재된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지혜가 드러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뇌 안의 동시적 다발성은 그 지혜가 의식에 도달하도록 허용하는 생물학적 조건이며 융의 의식 개념은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의 틀이다. 24.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뇌의 동시적 다발성과 신의식의 이해. 결국 꿈과 자각몽이라는 의식 현상을 뇌과학, 칼 융의 분석 심리학, 그리고 동시성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기독교적 세계관적 보자면 이러한 신적인 의식 현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뇌와 의식을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놓인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뇌라는 정교한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 안에서 꿈과 자각의식이 작동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에 속한다. 따라서 인간이 꿈을 꾸고 나아가 그 꿈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는 신적 선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된다. 성경 전통에서도 꿈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로 등장한다. 요셉과 다니엘의 사례에서 보듯이 꿈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의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은 꿈을 통해 위로와 경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경험한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뇌의 내부적 동시 작동과 다발성은 신의식이 개인의 의식에 다가오는 통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자각몽은 이 소통의 과정에서 인간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는 의식 상태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종합하자면
꿈과 자각몽은 뇌과학적으로는 생물학적 현상이며 융의 관점에서는 개인과 집단 무의식이 드러나는 상징적 과정이다. 동시에 신앙적 관점에서는 이 모든 의식 현상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아래 놓여 있으며 이러한 신적 의식과의 만남이 가능해지는 장이 된다. 뇌의 동시적 타발성은 꿈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지만 그 메커니즘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와 경험의 궁극적 근원은 하나님께로 향한다. 이 지점에서 사실과 해석, 그리고 신앙적 관점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의미를 확장하며 인간 의식에 대한 통합적 이해로 나아가게 한다. 25. 계시 신앙과 실존적 성화의 관계 속에서 본 동시성 개념의 보완적 이해.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에 기초한 종교이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를 기록된 말씀으로 증언하며 교회는 이 계시의 객관성과 규범성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은 동시에 하나의 긴장을 낳는다. 계시의 권위가 교리적 정확성에만 머물 때 신앙은 인간 실존의 깊은 질문과 성화의 실제적 과정으로부터 점차 멀어질 위험을 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동시성의 논의는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계시 신학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계시가 인간의 의식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신자의 내면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피려는 시도에 가깝다. 계시는 단지 알아야 할 진리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현실이며 성화는 교리의 반복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변형을 포함한다. 이 지점에서 인간 의식의 구조에 대한 탐구는 신앙을 대체하지 않고 신앙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칼 융의 동시성 개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동시성은 인과율을 부정하거나 초월적 체험을 절대화하는 이론이 아니라 인간이 의미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본 글에서 이 개념은 신적 섭리를 심리학으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삶과 영적 인식이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작동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역사와 인간 의식의 반응은 기계적 인과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과 신앙이 하나의 의미망 안에서 엮여 있음을 경험한다. 이때 동시성은 신비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계시가 실존 속에서 체험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언어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본 논의는 계시와 실존, 교리와 성화,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인식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려는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신자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근본적 태도에 대한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 26. 계시 신앙의 깊이를 향한 실존적 성찰과 통합의 모색. 기독교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며 이 계시 신앙은 진리의 객관성과 역사성을 지켜온 핵심 토대이다. 그러나 계시의 권위가 교리적 문서적 차원에만 머물 경우 신앙은 인간 실존의 깊은 질문과 분리되어 형식화될 위험을 갖는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적 변화와 신자의 성화 여정은 부차화되고 실천 없는 윤리와 관념화된 신앙을 가진다. 즉 인간 존재가 물질적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적 차원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라는 사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칼 융의 의식 이론과 무의식 구조를 하나의 해석적 도구로 참조하였다. 이는 기독교 신학을 대체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인간 의식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철학심리학적 언어를 통해 신앙의 실존적 차원이 어떻게 삶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완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간을 단순한 물질적 존재로 환원하지 않고 의식과 무의식이
긴장 속에서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이해한다. 특히 그의 동시성 개념은 물질적 사건과 의미의 차원이 기계적 인과관계 없이 함께 드러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인간의 물질적 실존과 영적 인식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사유하도록 돕는 비유적 틀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본 글은 동시성 개념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연합이라는 신학적 주제와 조심스럽게 대화시킨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세계를 벗어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육체적 삶 전체가 은혜 안에서 변형되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유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기독교 신비 신학과도 일정한 역사적 맥을 공유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이방 종교적 신비주의나 자의적 체험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과 십자가, 신학 안에서 이해되는 존재론적 변화이며 성화의 과정이다. 결국 본 글은 계시 신앙과 인간 실존, 교리와 성화,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이며 이는 계시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신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존재화되는지를 묻는 신앙 내부의 성찰이라 할 수 있다. 27. 계시 신앙과 실존적 성화의 관계 속에서 본 동시성 개념의 보완적 이해.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에 기초한 종교이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를 기록된 말씀으로 증언하며 교회는 이 계시의 객관성과 규범성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은 동시에 하나의 긴장을 낳는다. 계시의 권위가 교리적 정확성에만 머물 때 신앙은 인간 실존의 깊은 질문과 성화의 실제적 과정으로부터 점차 멀어질 위험을 안게 된다. 본 논의는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계시 신학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계시가 인간의 의식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신자의 내면을 변화시키는지를 성찰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계시는 단지 알아야 할 진리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현실이며 성화는 교리의 반복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변형을 포함한다. 이 지점에서 인간 의식의 구조에 대한 탐구는 신앙을 대체하지 않고 신앙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보조적 통로가 될 수 있다. 칼 융의 동시성 개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동시성은 인과율을 부정하거나 초월적 체험을 절대화하는 이론이 아니라 인간이 의미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본 글에서 이 개념은 신적 섭리를 심리학으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삶과 영적 인식이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작동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역사와 인간 의식의 반응은 기계적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과 신앙이 하나의 의미망 안에서 엮여 있음을 경험한다. 이때 동시성은 신비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계시가 실존 속에서 체험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언어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본 논의는 계시와 실존, 교리와 성화,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인식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동시성은 그 해답이 아니라 질문을 정교하게 만드는 하나의 창에 불과하며 모든 논의의 중심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시에 놓여 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 28. 동시성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근본적 동기는 참 실제적 영원성을 향해서 기독교 신앙이 지닌 고유한 강점이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오히려 약점으로 전도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글은 출발한다. 기독교는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증언해온 종교이며 이 계시 신앙은 진리의 객관성과 역사성을 지켜온 결정적 토대였다. 그러나 계시가 교리적 정확성과 문서적 정합성에만 머무를 때
신앙은 인간 실존의 깊은 질문과 분리되어 형식화될 위험을 안게 된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론적 변화와 신자의 성화 여정은 부차화되고 실천 없는 윤리와 관념화된 신앙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글은 인간 존재가 물질적 조건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적 차원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칼 융의 의식 이론과 동시성 개념을 해석적 도구로 제안적으로 창조하였다. 이는 기독교 신학을 대체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계시 신앙이 인간의 의식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존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조명하기 위한 보조적 사유 틀에 가깝다. 융의 동시성 개념은 인과율을 부정하거나 신비 체험을 절대화하는 이론이 아니라 의미가 인식되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본 논의에서 이 개념은 신적 섭리를 심리학으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삶과 영적 인식이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작동한다는 가능성을 사유하기 위한 언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연합이라는 신학적 주제와 제한적인 대화를 시도한다. 이는 현실을 떠나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이 세계 속에서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실존적 가능성에 대한 성찰이다. 이러한 접근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기독교 신비 신학과 일정한 맥을 공유하지만 이방 종교적 신비주의나 자의적 영성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결국 본 글은 계시와 실존, 교리와 성화,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 신앙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하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